네, 지난 시간 바나바와 사울은 주님과 함께 높고 험준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지였던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금주의 말씀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물질이 풍족한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값비싼 옷을 입는다 해도 비싼 차를 탄다고 해도 그 생각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 의미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생각을 했고 또 그 존귀한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정도 목회를 했을 때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회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넘어왔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큰 무리가 더해졌고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더 힘주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을 이제 한번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그 아가보는 성경에 흉년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흉년의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인데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나오는 이 흉년의 때, 이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은 주후 45년경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인근의 대기근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휩쓴 큰 흉년으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까지도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29절 시작.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조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은 거기에 조그만 숫자로 3하고 봉사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조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디아코니아의 어원을 둔 디아코니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눌 때
일꾼을 세우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 접대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다 디아코니아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부조도,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라는 이 의미도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물질로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물질을 보내는 것도 봉사와 섬김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부조를 하고 디아코니한 하나님의 봉사를 실천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참 의미, 또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하기로 했던 이 사건은 이방인의 공동체가 유대인의 공동체를 도운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구제금으로 돕기로 한 곳은 헬라인들이 모였거나 다른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아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인의 공동체였습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매우 독특한 민족이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숫자도 작은 민족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도 넓지 않은 조그마한 땅에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이방인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틀렸어,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민족주의로 뭉쳐진 사람들처럼 이방인들 눈에는 비추어졌던 그런 민족입니다. 게다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유별나기가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보기에 야, 저거 뭐지? 저거 저렇게 살 수 있나? 할 만큼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건 먹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돼지나 닭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돼지의 뼈가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아닌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돼지 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닭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닭을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3번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닭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닭이냐, 이걸로 이제 막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닭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키워둔 닭이다. 또는 그 닭은 이 이스라엘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로 치면은 알람 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동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후 5시쯤 되면 동사무소에서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시간 되면 애국가를 틀어줬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침이 되면 아침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 알람 소리 같은 거, 뭐라고 할까, 군대 가면 기상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닭 우는 소리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왜 이 좋은 것을 먹지 않는지, 참 유별나고 독특한 민족이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정말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면 몇 발짝 걸었는지 그거 다 세아리면서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에 병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걸로 막 서로 싸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율법의 자유로움을 가르쳤겠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러한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요.
이렇게 유별나고 독선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보내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삶의 모습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의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서 저들은 믿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받은 일이 참으로 많지요. 여기 교회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며 도와야지 이런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우리는 돕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아코니아를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했던 이 사건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도운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보내려고 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숫자가 작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어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단단한 재정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컸던 교회, 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를 전담하는 일꾼들을 7명이나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설득해야만 했던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막 일어난 지금 여기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돌보는 다른 믿음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돌보면서 지역을 순회하기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는 다른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수만 명의 대형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것처럼 이런 모습이 당시 초기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한 교회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견을 낸다라고 한다면 만약 여기 교회가 우리도 어디 저기 어디 서울에 있는 또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우리가 한번 도와줄까요? 하면서 도웁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그 결정을 그날 의견을 내고 그날 구제금을 모아서 그날 출발하지는 않겠지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구제금을 따로 모을 시간이 필요하고 그 구제금을 모을 시간 동안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제금을 끝까지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실제적으로 몇 주간 구제금을 잘 모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의 생각이 흔들리거나 바뀔 수 있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또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오래된 교회고 큰 교회인데 지금 1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맞아? 아유, 우리가 도움 없어도 잘 하겠지.
이 돈이면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돕는 게 중요할까? 또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 아마 우리가 돈을 보내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도 쓸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생각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충분한 이유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그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믿고 그 섬김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했고 그 일에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주류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섬김이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여유로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섬김이란 섬길 이유가 없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입니다. 강도들은 이 유대인의 돈을 빼앗고 또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길가에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또 같은 민족이었던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버려진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며 자신의 가진 물질을 다 주었고 혹시라도 모자르면 내가 집에 갔다 오는 길에 다시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와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와 늘 함께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섬길 이유 없는 나를, 아무 섬길 이유가 없는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버려두셔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버려두셔도 아무 상관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고 또 내가 아무 섬길 이유가 없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성 성도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딸이었고 또 작은 개척교회의 전도사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사가 먼저 좋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떤 전도사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온 가족들이 다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지원하고 있던 것은 아버님이셨던 목사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응원을 해주시고 가족들은 다 반대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가족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면서 도움만 받으셨는데 그 믿음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교회를 목회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저랑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회개 보고를 오후 예배 마치고 하면서 여기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으니 그 선교 헌금으로 국내와 국외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와 단체들을 돕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여기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공동체가 유대인을 섬겼습니다. 작고 힘이 없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은 힘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도 힘이 없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도 존귀한 섬김을 실천하며 우리 여기 교회에도 존귀한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의 없는 것, 나 남이 가지고 있진 그것,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여기 교회가 수많은 섬김을 받은 교회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섬김을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해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건강이 없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여기 위에 성도들을 채워주시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섬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여기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약함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고 지쳐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힘이 없고 주위를 돌아볼 용기도 없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을 만큼 크오니, 사랑하는 여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